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은 그의 뜻대로 있고 그로 말미암고 그가 다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진화론이 모든 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진화론이 맞다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근원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미생물에서 나왔으니까. 목적도 의미도 없으니까. 인격이 뭐가 필요합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눌러서 사는 거고, 만물은 물질에서 나온 거니까 생명이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어디에서도 이 세상의 논리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죄에 빠진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자.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막 탕자처럼 개판치며 살면 참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너 가문의 망신이다. 너 나의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의가 있죠? 왜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이처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저는 철학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철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늘 고민하고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운행하는 모든 것과 너무나 많이 일치를 해요. 당연한 거지만 저는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빚어 만드셨다고 나오죠. 근데 20세기 들어서 사람 인체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아요. 흙의 성분과 인체의 성분이 거의 같아요. 나사에서 조사해서 밝힌 바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상식상 흙으로 구성되어 있겠지. 그러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면서 정말로 그렇다고 하는 것 참 놀랍죠.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면요, 이거는 우연이 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우리 인간이 만든 과학의 문명 가운데 하나, 특별히 의학 기기 가운데 하나가 초음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초음파 검사를 좀 했는데, 이 초음파 중에서 이제 근래 만들어진 초음파가 3D 초음파예요. 입체 초음파. 그전에는 평면만 나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아기의 굉장히 선명한 얼굴 윤곽이 나올 정도의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쥐 아시죠? 박쥐. 캄캄한 밤에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벌레와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박쥐가 갖고 있는 기능이 3D 초음파인데요. 캄캄한 동굴에서 또는 캄캄한 숲에서 찍 하고 음파를 날려요. 그 다음에 이 동그랗게 생긴 귀로 돌아오는 그 파장이 딱 들어오면 뇌 속에 이 앞에 있는 윤곽이 딱 그려집니다. 3D로.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냐면 좁쌀을 집을 정도까지래요. 찍! 뇌 속에 지금 현대 문명도 그 정도까지 안 가는 초고도의 기술의 3D 초음파가 자신의 음파, 귀로 받고 그리고 뇌 속에서 해석해서 날아가서 좁쌀 하나까지 집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미생물인 박테리아 있죠. 박테리아는 편모라는 꼬리로 헤엄을 칩니다. 저기 이렇게 삐죽한 게 편모 꼬리인데,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편모에 모터가 달려있대요. 모터가 저와 같은 구조. 그러니까 저거 지금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미생물 박테리아 편도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저와 같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모터가 윙 돌아가면서 이 박테리아가 헤엄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모터가 회전이 되는데, 저 아래에 있는 모터가 회전이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자, 저기 보세요. 보통 차가 RP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분에 모터가 돌아가는 회전수입니다. 보통 차는 한 2,000, 3,000 돌아가죠. 거기 이렇게 RPM 수치 보면 2,000, 3,000 돌아가면서 우리가 운행하잖아요. 레이싱카, 경주용 차는요 2만 정도 돌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는 장면 보면 웅 하면서 차가 가잖아요. 엄청나게. 그게 분당 2만 번 돌아가는 거예요. 쟤는 몇 번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10만 번. 박테리아가 이 편모의 이 구조 자체가 아주 고도의 그런 어떤 기계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움직일 때 10만 번까지 돌아가. 그 조그만 게
하면서 근데 소리도 안 나요. 열도 안 나요. 뭐 열이 나는데 아무튼 생체학적으로 그걸 다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박테리아 연구하다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근데 참 바보 같죠? 저게 다 우연이래요. 긴 시간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완전 미친 겁니다. 미친 짓이 미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보고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모든 만물을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놀랍다? 이렇게 우연이 되네? 자연의 신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한 힘이 저 작은 박테리아 하나에도 분명하게 보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 자연 만물 안에 담긴 또 인간 존재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할렐루야, 경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좀 기복적인 기도예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문제가 풀리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도 돼요. 하나님 아빠니까.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다고 하면 좀 고상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나 바울이 했던 기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모든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쭉 끝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모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위에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요, 그 건물은 다 부셔야 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의 기초,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리얼 크리스찬 오늘 25번째입니다. 올해로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강사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식사를 좀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의가 있으니까 집회 끝나고 가실 때 좀 식사를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 도시락도 좀 잘 나오잖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스시를 저기 성북동에 스시앤스시가 있는데 저랑 관련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좀 좋은 거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가실 때 드렸어요. 다음날 그러시더라고요. 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회를 안 먹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이드를 해주셨던 권사님 부부께서 기도하다가 전복죽을 이렇게 해서 드렸대요. 그때도 그거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복죽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스시는 제가 준비한 스시는 하나도 안 드시고 그냥 다른 분 주시고 전복죽은 맛있게 드셨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받기도 하셨고 그렇게 실수를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스시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스시를 안 좋아하시면 그러면 뭐지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 6장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좀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헛발질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현대에 정말 위험한 이단은 바깥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경에 그러한 우를 많이 범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한 모든 말들은 틀렸어 그래요. 이렇게 보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틀렸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했던 말들이 맞을 수는 있었어도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정죄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다 뒤집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난해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밝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거듭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계속 보세요. 제가 말씀을 좀 뒤집은 이유는 그래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사정은 누가 아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자기의 사정을 알아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민, 나의 사정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렇죠? 내 깊은 심령만이 그걸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일도 누가 아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쁘신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10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정,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사건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알맹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영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 사랑이시군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오늘도 간증하신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회개도 하시고 감사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비추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이해 속에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아, 하나님은 이거를 바라셨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좀 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에 대하여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생활의 FM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신앙이 살아나고 성장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니까 성경들을 그래도 열심히 읽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좀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냥 지나가는,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다가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성령님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나의 영 안에 계시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내 영혼 안에 이렇게 비추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요, 이거는 글자가 아니고 고대 종교 문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가슴이요, 그냥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제가 가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성경 읽다가 막 다 뚫린다고,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힘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그게 이런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열어서 제 심령에 보이실 때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보다가 해결을 받고, 그렇게 말씀 보다가 힘을 얻고, 그렇게 말씀 보다가 돌파를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한테 제발 말씀을 보시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이렇게 열어지면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물론 100%는 아니겠죠. 무지함이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이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만물 안에도 있지만 인체 안에도 있거든요. 여기 의사 선생님은 그걸 아실 거예요. 인체의 신비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메커니즘, 하나님의 작동 시스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즘 이렇게 뇌를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헤로인 하면 뇌가 망가지죠? 왜 어떤 중독에 빠지면 뇌가 망가지죠?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요, 뇌가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가면 뇌가 어떤 뇌 안에 흐르는 뭐 호르몬이나 이러한 모든 작용들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역사하는 흐름 중에 하나님이 세운 가장 근원적인 기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성혁명이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젠더혁명.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서양에서는요, 제3의 성 표기란까지 있어요. 저거 보세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나는 제3의 성이라고 표기하겠다. 그 사람은 저쪽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 의하여 남자도 여자도 어느 쪽도 안 가는 제3의 성에 표기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그 법적으로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이미 그게 있는 장소도 있다고 그래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그거를 문제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재하고 처벌할 이런 움직임이 가고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뭐지, 영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헤미안. 이게 동성애 코드인 거 아세요? 그 가사에 엄마 나는 내 안에, 엄마 나는 남자를 죽였어요, 이런 가사에 유명한 노래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남성성을 죽였어요. 동성애자입니다. 에이즈로 죽어요. 근데 그거를 아름다운 문화로 포장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데 막 떼창을 부는 나라예요. 여러분, 글로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데 무슨 여러분, 인권이 뭐냐면 그 사람의 권리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그 속에 살 때 행복하고 그 속에 살 때 건강한 그게 인권이지. 그 짓 하면 우울증 걸리고 몸 망가지고 병 걸리고 가정 깨지고 우리나라 인구도 적은데 출산 안 되고 다 망가뜨리는데 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려고 하지요? 미친 짓 아닙니까? 미쳤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길이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국가가 잘 되는 길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의 진리를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아야 비로소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 한다니까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짓 하다가 망했고.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 이 죄악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시작.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이게 열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안 열리면 저도 캄캄해요. 근데 저는 매달리거든요. 기도하면서 매달리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헌신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열려요. 그러면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제 영혼의 진리가 쭉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물 주듯이 쭉 제 안에 퍼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회복이 되고 그 속에서 제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뚫어지고 제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힘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리얼 크리스찬, 그 자양분은 무엇인가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지 그 자양분이 무엇인가 그 등불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자라날 때 그 힘으로 진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비추심이 없다면 답답할 겁니다. 뭐 알 듯한데 저 목사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내 마음에 비춤이 없어요. 안 변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그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보양식을 먹으면 그게 몸에 나타나요. 비타민을 먹어도 그게 몸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냥 봉한 책이에요. 다 덮은 우물이에요. 주님을 갈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언제 이것이 열리냐면요, 주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있을 때 이 주님의 마음이 덜 열려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밑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시간 돼서 여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곡, 이제 후렴할 때 제가 나오는데, 제가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갑자기 찬양이 저에게 열려요. 여기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안 열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마지막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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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이 찬양을 하는데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비춰집니다. 세찬 물이 흐르는 그 물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물살의 영향을 받아요. 물살 바깥에 있으면 어이구 저기 물살이 흘러가네, 나에게 영향을 안 줘요. 저는 신앙생활에 저는 되게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이 있거든요. 야곱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떠한 중심에 갈 수 있다면 대가 지불하고 그렇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열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좀 더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억지로 한 건 아니고 제 안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역을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진리도 굉장히 많이 열려졌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현장에서 비로소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 청년사역 들어가는데 1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처음 그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지하 미션을 해서 했는데, 새로 많이 리더들이 세워졌더라고요. 한 24명인가 함께 모여서 저도 소감 이야기하고 이제 각각 그런 청년들 소감도 함께 듣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도 하고, 나 솔직히 부담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우리 함께 좀 잘 해보자. 그렇게 나누는데, 청년들의 영적인 싸움이 만만치 않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들 순수한데, 얘네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굉장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목자도 있고 기회기원도 있는데,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싸움이구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0시 반에 잠들었다가 11시 반에 깼습니다. 뒤척였어요. 12시 반에 안 되겠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12시 반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안에 영적 싸움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어떠한 영역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가 청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긴 거야. 갑자기 이 기도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을 보니까 제가 20대 때도 청년 사역을 했었고 30대 때도 청년 사역을 했었고 이제 36부터는 이제 교구하면서 청년 사역에서 떠났는데,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청년들을 향한 열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담임 목회하고 또 교회가 커지면 이제 한 부서로 청년회가 나뉘어지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제 마음 안에 이거를 섬기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 올 초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되고,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들어서 좀 무리스럽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되게 부담은 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보니까 청년들을 향한 그 애정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주님은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네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맡긴 거고, 또 하나, 다가오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1,500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교회의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는, 이 교회의 정말 앞으로의 주축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진정한 리더로 서는 거야. 이게 이 교회의 미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촛대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주님은 지금 이쪽에 가 계셔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또 지난 금요일날 임원 집회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시대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제 안에 주신 어떠한 부르심, 이런 것들을 어젯밤에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4시까지 제 사무실에서 말씀 또 다듬다가 한 1시간 반 자고 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가 조금 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제가 만약에 주님의 사역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라면, 물론 목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목사도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마 지금 제가 느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상당히 멀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그 하나님 마음 중심, 그곳에 있는 그분의 어떠한 뜻, 또 그분이 나를 향한 부르심에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잠을 잘 못 자고 좀 시간 사용 이런 게 어렵지만, 그러나 저는 알거든요. 어차피 한번 이 땅에 육신에 살고 끝나는 인생, 뭐가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저는 값지불 할 용의가 있어요. 왜요? 이게 진짜니까. 제 안에 있는 갈망이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분 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좀 오시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가지불을 하고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2019년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 2절입니다. 엉클린 자, 갇힌 자, 엉클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면, 지은 이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내 안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영혼 안에 아버지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이 돌파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하게 구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아버지 가방안에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캄캄한 죽어있는 어둠이 성령을 통하여 밝혀지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 안에 보이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을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신앙생활이 한지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너무나 미숙하고 아직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하나님 아직 우리 안에 깨어나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진정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깨닫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펼 때마다 우둔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현장 안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철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육과 영과 혼 안에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 축복하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